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이고 어려움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과정, 이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한번 잘못 세워지게 되어지면 백성이 고통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그냥 되어가는 대로 정치인들의 말과 어떤 술수를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다스려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그것을 우리가 그걸 증거해 주잖아요. 기도하면 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과도기적인 어떤 이런 때에 교회와 제사장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달은 유교가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통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고 다른 나라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려면 진짜 큰 사람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분명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어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잘 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형통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통치의 말기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고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그것이 진행될 때에는요,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져.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지금 모든 것이 화평한 가운데 번성케 되고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되어진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을 경영하도록 이 원리를 잘 좀 우리가 터득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를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지금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거리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아무 통신 그것이 없고,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체 지역을 안정되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각 지역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를 할 때 이곳을 들렸다 저곳을 들렸다 그러면서 1년을 계획해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를 함으로 그 지역은 안정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져서 나라는 잘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 없잖아요. 선지자라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가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어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관리가 잘 되어지면서 사업이 잘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사업이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다, 그래가지고선 바깥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안에서부터 잘 되어 밖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원리가 안에서부터 잘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 더 깊이 자기 자신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가정이 말씀으로 관리되고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는 내가 말씀에 의하여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 시대에 한번 순회를 나갔다 하면 요 일들이 많아지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 집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여러분들 아내가 돌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남편이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범위가 또 다르거든요. 이 어우러져야만 안정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들들이 잘하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를 못하고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정직함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한 훈련을 적절하게 받지를 못했어요. 훈련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러분, 머리만 좋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지면 머리 굴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그러면서 백성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백성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양육을 받지를 못하고 훈련되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바르게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면이 정직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지금 더웁니까?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건데 이거 틀어주셔요. 온도를 이렇게 다운 시켜가지고 저거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밑에 걸 하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상태여서 일을 맡겼더라면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상태에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너희는 거기 가서 다스리라 해가지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일부를 또 맡겨가지고 거기서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통치하는 곳에는 항상 편안하고 합당하고 그다음에 사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일이거든요.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재판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신앙 양심이 걸리지 않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이 아들들이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러분들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뇌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굽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 안 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재판결을 할 수 있고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석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유전
무죄, 유전무죄.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막 여러 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것이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다 그것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시대의 장로들, 쉽게 말하면 나이 많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자들 되셨던 분들이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것을 그 아들들한테 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뭐가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자기들이 어디가 문제이고 무엇이 고장이 났는가를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요 지금 병들었다는 거,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거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나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어요. 내로남불한다고. 예? 그런 소문 딱 들으면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이거 안 되겠다.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했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성전에서 못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손대고 도둑질해가고 심지어 성적인 문제가 막 발생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가 한번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 다 죽임을 당하고 많은 군인들도 죽지만 엘리 제사장도 성전에서 나라가 전쟁에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대표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사정 얘기를 서로 나누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이 더 잘한 것인 겁니다. 네? 여러분,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들이 해결책을 딱 마련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이웃 나라를 살펴보니까 왕제도를 도입해서 왕제도를 해가지고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전체 일을 하니까 보니까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 같다. 이웃 나라와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요구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대안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됩니다. 회의를 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들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딱 모았는데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하나님 없는 회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는 최상의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 문제를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먼저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들의 그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선택한 후에 그들이 선택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분명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먼저 결정을 내려놓고, 이거 잘 보세요. 미리 결정을 자기들이 내린 거예요. 내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가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심지어 자기 앞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결정을 딱 해놓고 와서 목사님한테 또는 다른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의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이 옳은지도 모르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그리고 미래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또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저 사람이 우리 사위가 됐으면 좋겠어. 응? 제가요, 지난번에 김수현 전도사님하고 딴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당 옆에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두 남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아들 가진 분이고 하나는 딸 가진 분이야. 근데 우리가 아이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잘해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냥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미리 잘 지내보고 사귀어서 둘 다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미리 그냥 결혼할 걸 생각하고서 미리 바라보자는 거지요. 재미있는 시간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특정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은요, 여러분들 이것은 떼쓰는 기도입니다. 안 되어질 것인데 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들 아시지요? 이거 아니야. 네가 이거 봐. 나 저거 사달라니까.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땅을 떼글떼글 구르면서 막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해주는데 마음이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인간적으로 내가 딱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것은 좀 부족한 기도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당 이야기를 한때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사무엘의 영이 알았어요. 마음에 이미 알았어요. 성경 뭐라 하냐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6절인데요. 6절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실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 얼마나 괘씸한 생각인가. 이 말씀을 들어서야 장로들의 그 요구, 그들의 기도, 그들의 결정, 그들의 선택이 괘씸한 거로구나. 여러분들,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들, 요구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최상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응답을 구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최상의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대안이다. 다른 것이 없다. 이웃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최상의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차선의 것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장로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 받았다니까요. 응답을 받았다니까. 차선의 것이 아닌데도 그들이 결정하고 요구하니까 응답 주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응답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가 범죄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걸 몰랐죠.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협의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협의해라. 협의되어진 상태. 예수님이 그거 나도 원해. 그건 내가 원한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 이렇게 예수님의 동의를 얻어서 구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협의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떼쓰듯이 난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거예요.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 낮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이 그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중에 이 악일이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확증해 주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12장 19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같이요.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기도 요구한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잖아요. 이것이 사무엘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기 전에 와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같이 도와서 같이 기도 이렇게 할 방향을 정해줬을 텐데 먼저 뜻을 딱 정해놓고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너무 이런 거 많아요. 목사님 이거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딱 그런 얘기 딱 받으면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목회자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분은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데 그 욕심에 나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작정 기도가 실패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또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왕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백성들이 장로들이 요구하는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태도가.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가서 사무엘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 당신들의 아들들은 이렇게 행하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의 장래를 내다본다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안을 딱 결정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즉시로 사무엘에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세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응? 자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근데 사무엘은 자기를 거절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목하셨느냐? 더 깊은 것을 딱 말씀하셨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더 깊은 부분을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의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였다. 이 메시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역 밑에요.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무슨 방식? 빨리 무슨 방식? 먼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는 이런 방식, 인본주의적인 방식, 자기중심적인 방식,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거 날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섬겨 다른 신들을 쫓아다. 여러분, 이 방식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다? 다른 신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나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백성들은요, 이 장로들은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응?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기들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의 장래를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배제한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이것. 이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다 장로들 요구대로 왕이 다스린다고 합시다.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왕이 다스리는 건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원수는 틈탈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지면 원수 마귀가 그 왕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에게 유익되어진 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이런 식의 우리 기도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지요. 예? 그런데 부정적으로 하나님 보이셨는데 그것은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신명기에 이미 왕의 제도가 세워질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왕의 제도가 인간적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의 제도 때문에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게 해주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6가지를 지목을 하세요. 6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말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말 앞에서 막 뛰어가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 특별히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게 손으로 사로잡다, 붙잡다, 그 다음에 그런 뜻을 가진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너희 아들들을 사로잡아서 말을 돌보는 자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서 그 딸들로 하여금 향료 만드는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또 요리하는 일을 시키게 될 것이고 떡 굽는 일을 시킬 것이다.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너희의 노비나 젊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취하여 일을 시키게 될 것이고 또 밭에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다 취하여 가지고 가서 왕의 신하들을 먹여 있는데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지목하시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곡식과 포도원의 그 소산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취할 것이다. 세금을 징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떼들에게서도 역시 양떼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게 될 텐데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될 텐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딱 해주시면 여러분들 장로들이 아이고 하나님 선지자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쭉 열거를 해서 딱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 얘기 하나 두 가지 딱 들을 때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막 이 일 저 일을 막 시키고 이거 안 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19절을 8장 19절 같이 잠깐 읽어봅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응?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자기들의 결정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해야 되겠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장로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 얘기가 전혀 없고 이웃나라의 문화, 이웃나라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거절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장로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결정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개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에 내가 특정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다음에 정말 이 나라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예수님과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나는 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까? 하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 모든 흐름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란 번성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